고대 3대 비극 가운데 소포클레스의 오디푸스 왕이라는 그런 작품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고등학교 때 우리 많이 읽고 그걸 가지고 토론도 하고 그런 유명한 책인데요. 혹시 여러분 자녀들 안 읽어본 자녀 있으면 한번 읽히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한 마을에서, 한 나라에서 왕이 왕자를 낳는데 신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신탁의 내용이 뭐냐면 그 태어난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할 거라는 아주 비극적인 신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왕이 고민하다가 자기 부인을 시켜서 그 아들을 죽이도록 명령을 하고, 그 부인은 또 하인에게, 자기 종에게 그 아들을 죽이도록 명령을 합니다. 근데 하인이 그 아들을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왕자로 태어난 자를 죽인다는 걸 자기의 겁이 나서 그냥 산에 들어가서 버리는데, 목동의 선에 의해서 그 아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목동으로 잘 자라다가 떠나왔던 그 다른 나라의 아주 지도자급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신탁을 받는데, 그 사람 이름이 오디푸스인데요, 신탁을 받는데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할 거라는 신탁을 받게 되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자신 있는 그 왕을 죽이고 자기 어머니로 알고 있는 그 사람을 죽일 것 같다는 신탁을 받고 나서 이래는 안 되겠다고 주랭낭을 쳐서 자기가 태어난 곳인데 그러지도 못하고 테베라는 곳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사실 떠나오는 거죠. 그 운명 신탁을 피하기 위해서. 오다가 길가에서 자기 아버지인 왕을 만나게 되고, 테베 왕을 만나게 되고, 그와 시비 끌어야 돼서 그 아버지를 죽입니다. 그리고 오는데 스핑크스를 만나죠.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스핑크스가 지나오는 사람마다 수수께끼를 해서 맞추면 살려주고 못 맞추면 잡아먹는 건데, 다 지나가는 사람 다 죽는 거야. 스핑크스가 이런 문제를 냈어요. 아침에는 4발로 걷고, 오전 오후에는 2발로 걷고, 저녁에는 3발로 걷는 짐승이 뭐냐? 뭔가요? 사람입니다. 근데 다 죽은 오디푸스는 그걸 맞춰서 오히려 스핑크스를 죽이고 그 나라의 왕의 자리에 앉아서, 왕이 없으니까 자기 어머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해서 딸을 낳습니다. 나중에 그것을 알게 된 오디푸스가 자기의 그 죄값을 지불하기 두 눈을 뽑지요. 그리고 자기 난 딸을 데리고 강가를 거니는 것이, 그 쉽게 말하면 하나의 연극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 얘기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도전이 뭐냐면 정체성입니다. 그 왕자가, 오디푸스가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뭔가요? 자기가 누구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안다고 찾아왔는데 잘못 찾아온 것이죠. 우리 심리학에서는 그걸 오디푸스 컴플렉스라고 그래서 아버지보다 어머니를 좋아하는 아들의 문제를 오디푸스 컴플렉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심리학자가 쓰는 단어고, 우리가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의 정체성을 알고 사랑하자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체성을 아십니까? 아니, 아시냐고 대답을 해보시라고. 모르면 모른다고 그러시다.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가를 아시나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예배 드리는 자와 그저 와서 예배 드린 자는 하늘과 땅만큼 다른 거예요. 우리의 삶의 문제가 왜 생기는가? 상황이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나답게 살지 못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목사가 목사인지를 모르고 목사답지 않게 살아갈 때, 장로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고 장로답지 않게 살아가게 될 때, 남편이 어떤 존재인가를 모르고 자기 정체성을 모르고 살아갈 때, 아내가 아내의 정체를 모르고 살아갈 때, 그 가정과 교회는, 사회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세상이 어렵습니까? 세상의 지도자들이 지도다운 정체성을 다운 삶을 살지 못해서 한국이 난리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도 문제가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은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그리스도 피로 사서 너는 내 것이 되었으니 너는 세상과 구별된 존재, 거룩한 자가 되었다. 너는 성자다 말하면, 성도란 말이 성자, 세인트란 뜻입니다. 가톨릭에서는 특별한 사람에게 세인트, 성자를 부르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성령대로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우리가 하나님께 된 자든 거룩한 자라고 부름을 받는 것이, 인정을 받는 것이죠. 너희는 내가 피로상 너는 내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세상과 구별된 너의 정체성을 알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5대 제사라는 걸 우리에게 설명해 주었어요. 사실은 5대 제사의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5대 제사의 가장 바닥에는 우리를 십자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분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기를 통해서 레위기에 담겨진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것이죠. 보게 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5대 제사의 마음인 것입니다. 번제는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아들의 피가 우리를 주어 샀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게 아니고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가 샀어요. 우리 교회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 걸 산 다음에 우리는 성별 예배를 드려서 이건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번제는 그 말입니다. 내 모든 게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고 우리가 닮아가야 될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게 무엇인가요? 소제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적당히 피 흘리신 게 아닙니다. 피 흘림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전부라면 그냥 피 한 방울 흘리면 되는데 왜 그렇게 완전히 발가벗겨서 모든 걸 다 소돔이 돌아가 했을까? 그것은 예수님의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저와 여러분 일하시는데 그분은 졸지 주부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믿습니까? 자, 지난주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내가 너희를 내 마음과 정성을 다 이 땅에 심으리라. 전능하신 그분이 정성을 다 앞에 뭐가 있습니까? 툭 치면 다 되는 것인데도 전능하신 그분이 정성을 다하여 살아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내 삶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 화목제는 이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비빌 언덕, 내가 피할 반석, 나의 유일한 소망, 나의 영원히 변치 않는 나의 인도자, 나의 친구, 나의 왕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평하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화목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그분께 감사로 다가가는 것이 화목제입니다. 그 화목제의 마지막이 서원제라 그랬어요. 서원하게 드린다는 말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원할 때 하나님과 딜을 해요. 하나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걸 해결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것도 서원이지만 서원의 본질적인 레위기의 서원은 아니에요. 레위기의 서원은 하나님, 제가 너무 감사하고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을 피로 사셔서 하나님 것 세워주시고 어떻게 저와 교제하려고 저를 가까이 부르시려고 이렇게 제사의 길을 여셨습니까?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제가 주어진 교구장, 속장 일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성가대를 하겠습니다. 주로 교사로 평생 섬기겠습니다. 이게 소원제고 이것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 그 다음에 속죄제와 속건제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결심해도 잘 안 돼요. 여러분, 잘 되던가요? 자만 안 되는가요? 여러분, 잘 되던가요? 여러분, 하나 잘하는 거 하나 계세요. 대답을 전혀 안 하는 건 잘하시죠. 변함없이. 그것 하나는 잘해요. 여러분, 마음대로 사라지시던가요? 좋은 남편 되고 싶은데 되시던가요? 좋은 아내 되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세요. 다 좋은 아내가 되고 싶은데 신앙이 지나고 나면 다 이상한 사람이 돼버리지. 누가 장로가 장로장게 살겠어요? 근데 여러분, 장로답게 사라지던가요? 집사답게 사라지던가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럴 때 낭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돌아가지 말고 내 아들 십자가 보혈로 다시 너의 삶을 씻어라는 것이죠. 보혈은 우리의 연약함, 상처, 수치심을 씻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능력이 십자가 보혈에 함께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에게 굉장한 부담감을 주는 거예요. 너는 바로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제사장이다. 저만 제사장이 아니고요, 죄송하지만 여러분도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의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마음을 만지고 세상의 사람의 마음을 만져서 그 하나님과 그들이 하나님께 관계돼서 죄된 인생이 하나님 앞에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과 인간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도록 우리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사장답게, 제사장처럼이 아니라 너가 제사장이니까 제사장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목사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장사를 해도 제사장답게, 공부를 해도 제사장답게, 정치를 해도 제사장답게, 연애를 해도 제사장답게 하는 것이죠. 이것은 부담감이 아니라 우리의 영광이고 우리의 특권이고 우리의 삶의 행복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까지 있으면 좋겠는데 또 11장부터 하나님 또 말씀하시.
지겨워,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잔소리 하시는가 그럴 수 있는데 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11장부터 계속해서 11장에는 먹을 건 먹지 않을 거 알아서 그냥 먹으라, 언제 다 만들어 놓으시고 왜 이건 먹지 말라 먹어라 이렇게 왜 말씀하시는지. 12장에서는 어린애 낳았냐? 그럼 너 산모는 부정하다, 그래 꼼짝 말아라. 그 다음에 이렇게 널 깨끗이 하라. 아니 생명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생명을 주셔놓고 부정하다고 왜 말씀하시는 것인지, 이 모든 자세한 것은 여러분 세미나할 때 들었어요. 지금 시간이 없어요. 13장 14장에는요 유출병, 몸에서 피가 흐르는 이걸 절제 안 되는 그것이 왜 부정하다고 말하시는 것인지, 그리고 문둥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5장에는 피부가 생겼는데 그 피부병이 그냥 거기에 멈춰 있으면 그건 피부병이 부정하지 않다. 그런데 그 피부병이 번져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번져 나갈 때 그것을 문둥병이라 그래요. 나병이라 그러는 것이죠. 그것을 부정하다고 그러고 치료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세요. 그리고 16장 17절은 다시 한번 대속죄를 말씀하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냥 5대 제사함을 얘기하시고 5대 다 빼고 이미 십자가로 다 주는 게 이루셨기 때문에 너는 예수님처럼 살아라 그 말 한마디면 되는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 왜 이렇게 자세하게 뭐하라, 피를 7번 뿌려라, 어느 뿔에다 피를 발라라, 안수하라, 동물을 잡아가지고 가죽은 어떻게 버리고 속은 어떻게 씻고 기름 묻는 거 나에게 주고 나머지 누구 나눠 먹어라,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말씀하시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할 수 없습니다만은 우리는 이 11장에서 17장까지 안에 1장부터 10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의 3가지를 여러분 간직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함에 목말라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자로 살아가기를, 거룩한 백성으로 예배 드리기를 하나님은 뭐 하세요? 갈망하세요. 갈급하세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 좋으시면 되겠어요? 자, 여러분에게 부드럽게 얘기하잖아요. 웃으면서 조림 오시면 뒤에 서서 예배 드리면 된다. 누가 뭐라고 하죠? 서서 아직까지 좋으신 분은 아직까지 인류 역사상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막 졸음을 이기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는 목회자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 줄 아세요? 설교를 안 하고 싶어. 빨리 그분 위해서 끝내고 싶어. 아시겠어요, 이옥자 권사님? 아니 그냥 대표로 한 거예요. 아시건지 하고 박유원 목사님. 목사님도 졸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우리 거룩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왜 거룩하게 만들어 놓으셨는가? 우리가 거룩해야 우리와 함께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 그분이 거룩하기 때문에 믿습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 거룩하지 않은 자와 하나님 나라를 논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를 그분은 엄청난 거룩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거룩함이 지켜져야 하나님 우리 안에 돌아와서 거룩한 우리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왜 하나님 우리하고 그렇게 일하시길 원하시는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처음부터 하나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과 함께 일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아담과 이브가 그 하나님 마음을 저버리고 떠나갔지만 하나님 마음 변치 않고 여전히 우리 함께 일하시길 원하세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로 거룩히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거룩한 자를 찾고 계시고 그 거룩함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백성이 누가 있나 찾아보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목말라 계세요. 우리만 왜 하나님이 대답 안 하시지? 미국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께 뭐하고 계시는가? 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유지하려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며 자기 삶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붙잡고 아버지의 거룩함을 지켜주소서 하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자를 하나님 찾고 계세요. 오래전부터. 이걸 한 다윗이 시편 14편 2절에 말씀하죠. 여호와 하나님께 하늘을 굽어 살펴서 누가 하나님을 찾는가, 누가 바르게 사는가 봤더니 한 사람도 그렇지 않은 사람, 다 치우쳐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더라. 어쩌면 지금 하나님은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 마음이 더 갈급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이 20년 전보다 30년 전보다 우리가 교회 세워진 35년 전보다 훨씬 더 지금이
어려운 시대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저버리고 세상을 떠난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갈급하듯이 지난주 일주일 동안 새벽기도에 많은 분들이 나오셨어요. 마지막도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게 뭐 프로그램 때문에 나오겠습니까? 연속 나오면 10불짜리 뭐 선물 준다. 요즘 애들이 10불 가지고 통하지도 않아요. 요거도 먹어요, 잘못하면. 내가 그걸 읽어서 애들에게도 말은 안 하지만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한 갈급함이 있구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때는요, 우리를 유혹하는 게 없었어요. 제발 유혹해 달라고 유혹할 사람이 없었어요. 요즘은요, 비디오 있죠, 전화기 있죠, 인터넷 있죠. 틀기만 하면 별게 다 유혹하네. 그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집에 들어가면 공부 못한다고 엄마가 뭐라 그러지. 여러분, 그게 쉽겠습니까? 그런데 아세요? 하나님도 갈급하게 했어요. 하나님도 그의 아들로 우리의 핏값을 주시고 그분의 핏값을 우리 구별케 하셨는데 그 구별함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누가 있는가? 그분은 지금도 목말라고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두 번째는요, 11장에 하나만 소개하겠습니다. 11장에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동물을 구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때는 다 먹으라고 다 알아서 한 건 아닙니까? 그런데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고 난 다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게 달랐는데 먹을 것과 먹지 못한 걸 딱 정해 먹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구약처럼 있는 그대로 이렇게 먹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다. 이건 벌써 바꿔졌습니다. 사도행 10장에 베드로가 기도하러 올라갔다 환상을 보는데 무엇을 안 들고 먹을 게 함께 내려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놀래는 이걸 다 먹으라. 아니 그걸 때 먹습니까? 구약이 먹지 말라 그러지 않습니까? 먹어라 그러잖아요. 시대가 바뀐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이 바뀐 건가? 아닙니다. 네,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이제 1살짜리 어린애에게 아주 비싼 갈비를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갈비를 잘 모르시는가? 그러면 1살 어린애에게 스테이크를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달라스 제일 비싼 갈비가요, 어디 거기 가면요 200불이에요. 이건 하나에. 그 일본에서 나온 소를 한 마리 잡으면, 일본에 무슨 소가 제일 유명한 소를 잡으면 4덩어리 나온답니다. 그 한 덩어리 요만한데요 200불. 저거 먹어봤냐고요? 먹으러 가자고 안 갔어요. 먹다가 심장마비 걸릴까 봐. 어떻게 200불을 이렇게 먹겠어요 이게. 근데 여러분 자녀에게 이제 1살 난 애에게 스테이크를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못 먹죠. 그렇죠. 근데 어른에게는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엄마가 어릴 때는 미워서 안 주고 나이 먹으니까 주고 엄마가 마음이 바뀐 겁니까? 아빠의 마음 아닙니다. 지금 이때는 이제 출애굽하고 걸음마 하는 신앙인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신약때 성령 시대에 살아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대하는 게 다 이제는 뭔가 막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다 먹어도 문제가 되지 않아. 문제가 뭐냐면 이건 교제권이에요. 너희들이 전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는 누구든지 다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아골골짜기에 죄된 곳에 찾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내 구별됨을 지키기 위해서, 내 믿음을 세우고 내 가정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만날 사람이 있고 안 만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저도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이쪽은요 전혀 아멘 안 해요. 알아서 하겠다는 거예요. 이쪽하고 집중적으로 얘기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자녀가 아무리 만나는 게 좋던가요? 여러분 자녀가 누굴 만나면 뭐라 그래요? 누군가 확인하지 않아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복음을 들고는 누구든지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구별된 삶을 지키기 위해서는 아닌 건 아니에요. 이것이 11장 12장은 임산부의 부정과 정결함, 13 율질병에 대해 13장 14장 15장 문둥병에 대해서 계속 나와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국면하게 들어가면 앞으로 나란히 열중시어 잘 우로 그리고 뭐 줄 맞춰서 뭐 하고 다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나란히가 뭐 건강이 필요합니까? 뭐이 필요합니까? 앞으로 주어지는 규칙에 순종하라 그 말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너의 거룩함을 원하는데 이미 거룩하게 된 너희들이 거룩함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하는 방법 하나밖에 없다.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 말입니다.
내 하는 방법대로 살라 그 말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우사가 죽은 걸 아느냐? 그 사람이 나쁜 걸 아는 게 아니에요. 불을 붙였는데 잘못 붙인 거예요. 세상에 취하다 보니까. 우사가 법궤를 손으로 잡아서, 사실 우사의 잘못이 아니고 다윗의 잘못인데 지금 다윗을 그 당시에 죽일 수는 없잖아요. 대신 죽는 거죠. 그런데 법궤는 등에다가 메고 와야 되는데 자기 생각엔 사람이 메는 것보다 좋은 마차에 싣고 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싣고 하다가 결국 사람이 죽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거룩함이에요. 하나님 방법대로 사는 게 구별함이에요. 여러분 제발 교회에서 여러분 생각을 얘기하지 마. 생각이 없어요. 1000명이 다 얘기하면 1000명이 다 다르면 저는 죽어버린다니까.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분 아직까지 한 분도 못 봤어요. 목사님, 제가 요즘 보니까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는데 제가 성경적으로 보니까 안 맞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안 계시다니까. 이런 분은 많죠. 제 생각에는, 교회는 제 생각을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찾고 하나님 뜻을 찾고 거기에 순종하는, 그것이 임원회고 그것이 부장단 모임이고 다 그것이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 제발 여러분 생각을 남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판단으로 다 얘기해. 틀렸다 맞았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사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생각을 뱉어버린 그 순간 여러분 거룩함이 상실돼 버릴 수 있다. 빼앗기지 않지만 그게 하나님 관계를 무너뜨린다니까요. 우리에게는 유교적인 바탕이 있고 불교적인 바탕이 있고 심지어는 무교적인 바탕이 다 있어요. 그걸 떠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하면서도 불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네.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공자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네. 어른을 보고도 인사를 안 해. 물론 해야 되죠. 그럼 안 하면 좀 어때요? 안 하면 지가 먼저 해. 저는 제가 그렇게 해요. 제가 그렇게 한다니까. 제가 김지일 목사님 보면 제가 먼저 안녕하세요. 제가 먼저 해. 옛날에 우리 장로님 한 분이 계셨어요. 전도사 한 분이 참 인사를 안 해요. 저한테 와서 날마다 목사님 좀 훈련 좀 시키십시오. 그럼 제발 좀 인사 좀 해라. 왜 그런지 몰라요. 안 해요. 제가 하다가 장로님한테 장로님 찾아가서 안녕하세요 한번 하십시오. 그러면 그거 하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끝내 못했어요. 2번 다 끝내 못하고 헤어졌어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걸 하세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보세요. 우린 지난 4번에 걸쳐 수요일 날 우린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는 내가 어떤 관점에 사람 모든 걸 판단해요. 여러분의 관점이 판단하면 교회는 전쟁터가 되어버립니다. 세계관이 뭐라고요?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나를 보고 성경을 통해서 이웃을 보고 성경을 통해 어떤 벌어진 사건을 보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적인 세계관이 기독교의 성경관이에요. 근데 우리는 성경은 열심히 봐. 성경은 열심히 보는데 성경을 통해서 안 봐요. 이게 문제라.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경을 보세요. 그리고 그 보아진 성경을 통해서 나를 보고 이웃을 보고 상황을 보세요. 주님 하나님 하신 말씀 그 말이에요. 내가 하는 방법대로 살라마는 내가 너에게 준 십자가의 관점에서 제사의 스피릿으로 정신으로 너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면 너는 세상에서 구별된 삶으로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 같은 결심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읽고 배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지. 어떻게 1년에 성경을 한 번도 안 읽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나요? 생각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풀려요? 그런 분 특별히 계세요. 한국에 유명한 분이 계세요. 나이 40에 머슴하다가 주님을 믿었는데 성경 확 열려본 분이. 그건 하나님 특별한 경우예요. 그렇지 않고는 말씀을 배워야 되고 들린 건 가지고만 안 돼요. 물론 성령이 도와주시지만 말씀을 배워야 돼요. 배우는 가운데 내가 듣고 여러분처럼 듣고 그리고 또 읽고 또 배우고 그런 가운데 붙잡힌 데 말씀, 그 말씀을 일주일 내내 묵상하고 묵상하는 말씀을 가지고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내 구별됨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걸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 세상 보면 잔소리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R.A. 토레이 목사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세상에는
훌륭한 성경 번역본이 많이 있다. 그러나 성경의 오리지널 원본의 번역본들, 수많은 번역본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한국말도, 한국도 여러 권 있잖아요. 뭐 공동번역, 새번역, 뭐 개역번역, 개역 개정번역, 뭐 표준 새번역, 현대인 성경 여러 곳이 있듯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번역본은 삶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성경을 듣고 읽고 배우고 묵상하고 그리고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구별된 삶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니고는 그분의 구별된 삶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상처투성이 부끄러운 구원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다 11장, 12장, 14, 14, 15 다 한 다음에 다시 16, 17장은 대속죄를 정하 다시 피 흘림의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번제하고 소제, 화목제 다음에 다시 속죄, 속헌 있는 것처럼 너희들 이런 정결한 삶을 살려고 노력해도 안 되지 하나님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잡나마는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것이에요. 십자가 어떤 죄악도 다 씻어줌을 믿는 것이에요. 십자가 보이는 나를 죄를 씻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 사람 은혜가 우리에게 들어오고 그 믿음을 통해 생명의 능력 우리를 밖으로 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수치심이라는 걸 우리 세미나를 저희들이 소그룹을 하고 있어요. 해보니까 별로 수치심 없는 분들이 돌아가지고 별로 재미가 없어요. 보세요. 왜 사람이 상처를 받는 줄 아세요? 왜 말 한마디 왜 사람 힘든 줄 아세요? 자기 안에 수치심과 죄책감들이 안 들어서 그래요. 예를 들어 쉽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성도는 11절 해야 돼요. 그건 거룩한 의무고 그건 특권이에요. 그건 안 하세요? 그럼 안 한 대로 편하게 예배를 드리세요. 아멘 하는 것 보니까 우리 쩔리세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11조 하세요. 못하겠거든. 못한 대로 그냥 뻔뻔하게 사세요. 그게 상처가 돼가지고 내가 11조 안 하니까 목사님 나를 미워할 거야. 그런 마음 가지고 지나간 내가 인사를 안 받아버렸네. 그리고 그럼 그렇지. 내가 11조 하는 목사님 나를 싫어해. 그럼 나를 떠나라는 뜻이고 다른 교회 가신 분이 계세요. 그것은 여러분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무엇인지 몰라. 십자가 보혈이 십자가 11조 안 내는 걸 못 씻을까요? 여러분, 어떤 죄악도 십자가 보혈을 씻지 못할 죄악이 없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 능력을 못 믿네. 그러니까 내 안에 죄책감이 있고 내가 부족함을 아는 거니까 어쩌다 누가 뭐라 말해야 하면 그냥 그거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과거 얘기요? 과거 하라 그래서 그거 뭐가 문제돼요? 그거가 뭐가 문제되냐고. 과거가 십자가 보혈은 과거의 모든 죄를 씻는 능력이 믿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믿으니까 그게 묶여져 있고 그게 내 상처가 되고 아파서 누가 지나가면은 당장 여기 나오는 것이죠. 제가 가끔 설교하다가 머리카락 뽑아본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한테 항상 와가지고 머리카락 뽑읍시다 그래서 대신 여러분 대신 내가 해주는 거예요.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그 말씀 안 하시면 어떠냐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젊을 때 회사 다닐 때 억울한 누명을 쓰고 머리카락 뽑혀본 적이 있대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하실 때마다 옛날 생각나가지고 너무 아프대요.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못 믿는구나. 그 다음에 바꿨어. 이빨을 뽑은다고 바꿨어. 아직까지 찾아온 분이 안 계시. 여러분 제발 좀 당당하세요. 루터는 그래서 당당히 죄를 지으라 그랬어요. 죄를 지란 말이 아니에요. 죄책감이 사로잡혀 그것이 내 안에 수치감으로 남지 않게 하지 마라. 그것이 남아있으면 누가 뭐라고 한마디만 하면 나는 못생긴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게 누가 나를 보고 그냥 칭찬해도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자기가 이렇게 얼굴이 못생겼다고 열등 아닌 사람 칭찬하면 조롱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보고 그냥 웃어도 안 돼. 웃으면요 비웃는다 그럽니다.
여러분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해도 안 될 것이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내 아들의 보혈의 능력이 있지 않냐 그 말. 그래서 다시 한번 대속죄를 해서 모든 피로 다 씻는 거예요. 지난 1년 동안 죄를 다 씻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게 하나님의 지혜고 방법이에요. 여러분 주일 올 때마다 여러분 모든 죄악을 다시 한번 씻으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혈의 능력을 믿으세요. 믿으세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보혈의 능력이 나의 삶을 새롭게 한다는 걸 믿으세요. 근데 놀라운 것은 대속죄래. 이것은 한 사람이 아니라 전 국민을 다 씻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구별되는 삶을 살지 못하면 여러분도 구별된 평신도를 살 수 없어요. 여러분이 구별된 존재가 되면 제가 목회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남편이 구별된 삶을 살아야 아내가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서로 필요한 거예요. 저 개인의 구별된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가 거룩해야 되고, 우리 공동체 거룩함을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해야 돼요. 이게 대속죄의 일의 비밀이에요. 옆 사람 손을 잡으시고, 너무 부담 주면 안 되니까요, 좀 아양을 떨어요. 나는 당신이 필요해. 그러세요. 뭐가 갑자기 졸다 인난상 뭐가 필요해도 물어보지 마셔요. 그럼 설교 지금 졸다 일어나시면 뭐가 필요한디? 나 돈 없는디? 그러지 마시고요. 당신의 거룩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룩해야 제가 목회를 잘할 수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진짜예요, 진짜 여러분. 교회에서 목회자의 마음이 제일 아픈 게 뭔지 아세요? 목사님, 뭐 저한 사람 뭐 잘못했다고 교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자녀가 한 사람은 그러는데, 아빠 자녀가 5인 나나 뭐 잠 됐다고 그럼 좋던가요? 그래라 그래 너 한 놈 배라 그러던가요? 그럴수록 아프지 않던가요? 한 사람 다 중요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거룩함이 교회의 거룩함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의 보혈을 붙잡고 내 한 사람의 거룩함이 우리 가정을, 교회를 세운다. 여러분 그래서 작은 모임이 들어가세요. 작은 속회 속에 들어가서 나의 거룩함이 그들의 공동체 거룩함이 되고, 그 작은 목회들이 속회들이 모여서 교회의 거룩함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우리 속 하나 안 모이면 어때? 안 해요. 제가 병원에 입원해 보니까요, 이 심장을 불로 짓느라고 제가 2번 입원했었잖아요. 여러분 문병 올까봐 제가 광고를 안 하고 했어요. 저는 문병을 딱 7세기거든요. 달라스가 의대가 병원이 굉장히 발전되어 있는데, 달라스에 최고로 잘 자라는 것은 장기 이식은 달라스가 제일 잘합니다, 미국에서. 그래서 간 이식, 심장 이식은 뭐 실수는 많이 가지만 주로 간 이식 이런 건 달라스로 다 오세요. 한 번 하는데 한 25만 불 정도 됩니다. 우리 교회 이인도 선교사님 간 이식에서 지금 선교 잘하고 계시죠. 근데 장기를 이식을 하면 의사가 면역 억제제를 줘요, 주사를. 여러분 면역력이 강해야 좋아요, 약해야 좋아요? 왜 면역력이 강해야 좋아요? 피검사하면 여러분 다 나와요, 면역 얼마인지. 면역 약한 사람은 바이타민 D나 K를 잡숴가지고 수치가 계속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뭐 바이타민 D 뭐 5천도 먹고 10,000도 먹고 그러잖아요. 면역력이 생겨야 우리 안에 병균이 들어오면 이길 수 있는 우리의 방역은 있는데, 장기를 이식할 경우에는 거꾸로 그 면역력을 죽여요. 왜 그러냐면 어떤 사람이 장기에 딱 들어왔네. 그럼 예전에 있는 장기가 그를 적으로 인정해서 막 밀어붙여요. 그것을 거부 반응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장기 이식을 해 거부 반응이 일어나면 죽죠, 되게. 거부 반응을 일어나지 못하도록 내 안에 있는 면역력을 죽이는 면역 억제제를 막 주사를 줘요. 여러분 면역 억제제가요, 십자가 보혈이고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속사람 안에 거룩한 마음이 들었어요.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남을 용서하고 싶어요. 그런데 속에서 미천이 용서하게 죽여라 막 그러네. 그 옛사람이거든. 그러지 못하게 십자가 보혈을 우리가 채우셔야 돼. 그 우리 옛사람이 우리 속사람을, 새사람을 누르지 못하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셔야 돼. 그것이 그 부분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면역 억제제예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신 분이세요.
우리 안에 거룩한 삶이 들으면 옛사람이 꼭 나인 거냐?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 내가 마음에 착하게 향하고 싶은데 내 육신의 마음이 나를 자꾸 넘어지게 한도다. 이것이 우리의 동일한 것이에요. 이식 수술을 했는데 그거를 일으키면 죽어요. 그런데 거짓된 옛사람은 내 아인장 내 삶이 다 지금 붙어 있어서 거룩한 마음이 들면 네가 예수냐 임마? 계속 밀어붙이. 그 면역 체계를 막아줘야 돼요. 그것이 면역 억제제가 뭐냐면 십자가의 보혈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이미 만들어 버리셨어요. 여러분 거룩한 존재로 살아야 평안해요. 여러분 지금 부닥치는 것은요, 일이 많아 부닥친 게 아니에요.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분 거룩한 존재로 못 살아가는 게 불편한 거예요. 이미 우리는 제사장 옷을 입었어요. 제사장 옷 입고 어디 가서 춤을 추겠냐고. 제사장 옷을 못해요. 우리 이미 제사장 옷을 입어버렸다고요. 우린 피를 발라야 살맛이 나는 것이죠. 옷이나 얼굴이나 머리 외적인 가지고는 행복할 수 없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5대 제사, 그리고 제사의 방법, 그리고 또 정결 의식을 우리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쓰러졌겠냐? 낙심하지 말라. 때로 넘어졌냐? 포기하지 말라. 내 아들의 보혈을 잡아라. 그리고 대속죄를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도 직접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난주까지 제사장으로 살지 못했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너희 속에서 착한 일을 행하신 그가 예수의 그리스도 오시는 날까지 이루시리라. 우리가 착한 일 누가 행하셨어요? 하나님 행하셨어요. 그러므로 그분이 계속 우리를 다스려 나가실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아침에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어라. 내가 문 밖에 두드린다. 문을 열라. 내가 들어가 너와 함께 지내면 너는 나 때문에 먹고 사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아침에 기도해 봤으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뜻을 이루소서. 하나님 뜻을 이루소서. 저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 구별된 존재로 만드셨사오니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시옵소서. 찬송 217장 한번 우리 목소리로만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